아둘람 굴로 도망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 홍어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홍어, 참 아주 삭힌 그런 홍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너무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홍어 드셔보셨어요? 좋아하십니까? 홍어 중에 명품 홍어는 거문도 바다에서 잡힌 홍어를 제일 놓친다고 합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나는 홍어인데 왜 거문도에서 나는 홍어가 명품 홍어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거문도 바다의 파도가 다른 지역의 어떤 지역의 파도보다도 거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센 파도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홍어, 그러다 보니까 육질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홍어를 먹는 사람들은 다 탄복하게 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문도 바다에만 파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이런 거센 파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삼켜버릴 만큼 큰 파도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는 참 평안하길 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행복한 길을 원하지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시련의 파도가 2023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의 파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의 파도, 그 역경과 고난의 그런 거친 파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친 파도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명품 신앙, 명품 인생,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가마불 없이 아름다운 도자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고난과 시련의 거센 파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그러면 승승장구한 사람, 골리앗을 이겨낸 사람, 물맷돌로 승리한 사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의 왕,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망해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미가를 아내로 맡습니다. 왕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참 젊을 때 일찍 출세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갈이 창문을 열어놓고 여보 당신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고 창문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라비 요나단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살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윗도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들어가 살던 그가 지금 집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 지금도 가보면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아둘람 굴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모습.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편안하게 그의 삶의 계획대로 플랜을 가지고 2023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도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에서 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마음속에 속상함, 원통함, 억울함.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로 적어 올립니다. 그 시가 시편 142편.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운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편안하고 잘 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통함을 일으킨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원통함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찾아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의 원통함, 비통함, 속상함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파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그와 함께 모여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친척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또 빚진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정말 그냥 인생에서 낙오자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천년 왕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자 같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 몰아넣으셔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둘람 굴에 도망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에 도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굴에 도망한 사람들, 첫 번째는 변화를 갈망하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둘람 굴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징이 뭐예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도망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 누군가에 쫓겨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은요 역설적인데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쓰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연약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부름 받을 때부터 약한 자였어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다윗의 가정에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아예 그 면접에 오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걔는 안 됩니다. 걔는 철부지고 코 훌쩍훌쩍거리고 훌쩍거려서 안 됩니다. 자기 수준도 안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열상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앞에서의 약자의 모습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아예 따돌림 받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같이 별볼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요 잘났습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자신이 한계를 몰라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왕인데 제사장이 할 일과 자기 할 일 구별도 못해요. 모든 건 자기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뭡니까?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충성된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기로 살았거든. 목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신세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냐 보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됐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승리 다음부터 다윗은 계속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역경이에요, 환난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결국 사울왕의 미움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아히멜렉이는 높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갑니다. 가드 왕 앞에 갔을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잖아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그리고 데려와봐라. 그런데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가드 왕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냅니까? 사무엘상 21장 14절에 보니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내보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요,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고난의 길, 더 시련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주신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믿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변화를 갈망하면서 약하지만 또 참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대한 꿈을 갖느냐,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에 비하면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400명 안에는, 아둘람굴로 도망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굴 결국 편한 곳이 아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아둘람굴에 도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를 갈망하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요,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요, 뱀은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을 보면서도 늑대로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태백 같은 사람은 바로 신이 되잖아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태백에 놀던 달아, 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많은 상처 때문에 여기에도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 이것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길로만 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쪽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요, 꼭 죽을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길을. 꼭 죽을 길로만 선택하고 죽으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요,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난 만나더라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자세, 반응의 태도,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 사울의 공동체와 다윗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의 공동체는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잖아요. 왕궁에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그들은 뭐 별도 몇 개씩 단 장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공동체를 보세요. 아둘람굴에 400명, 그들은 너무 힘들고 또 쫓겨 당해서 도망자로서 겨우겨우 하루 먹기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힘든 역경과 환난의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은 미미하고 오늘 모습은 볼품없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잘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빚진 것이 있습니까? 원통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적으로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굴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좁잖아요.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데는 비바람이 치면요, 오히려요 안전한 거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굴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물론 지금은 아둘람굴에 가보면요, 관객들이 많이 가서 낮에는 뭐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게 소리를 지르보면 이게 또 소리가 우웅거리면서 메아리도 치고요, 뭐 400명 아니 뭐 몇백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 만큼 큰 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둘람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 아둘람굴에는요 힘들고 속상한 분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가 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가는 거예요. 병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도 저런 죄인이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거룩해지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겉으로는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잘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한테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도망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드림팀으로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드림팀, 함께 일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이요 한 명, 두 명도 뭐 없잖아요. 거의 한 명, 이런 시대다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일할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드림팀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둘람 굴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그에게로 모여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이 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드림팀을 형성해서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팀을 형성해서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혼자 일을 합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팀을 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면서 그 12제자에게 여러분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사명을 맡기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드림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과 같이 드림팀이 형성되는 축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셀 사역이 좀 더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셀이 힘드니까 이렇게 좀 우리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에노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75세가 넘으신 분이란 이런 분들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한 팀, 여자분들 한 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제 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 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다음 주쯤에는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준비를 해서 발표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드림팀을 만들려면 어떤 공동의 목표,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되는 그 모임에는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또 이렇게 또 셀을 만들면 아우 난 싫어요, 절대로 안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적어져야 됩니다. 물론 한 명 정도 있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요, 한꺼번에 뭐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뭐 그런 거 못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1년 360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죠, 오늘 1월 15일이잖아요 오늘만 하루만 성공해 보세요. 오늘 자, 이렇게 성공해 보세요. 나는 오늘 웃는 것에 성공하겠다. 웃어보세요. 웃어보겠다. 칭찬하는 것에 성공하겠다. 꼭 해보세요. 오늘 난 절대로 욕하는 말, 비판의 말,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 이거 안 하겠다. 결심해보세요. 안 하면요, 오늘 하루 성공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졌을 때 일주일이 되고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공함으로 이것이 조금씩 습관화되고 근력이 키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좋게 얘기하세요. 좋게. 예? 그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위대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작지만 작은 칭찬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여자의 가녀린 몸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은, 그 당시 4만 2천 명 정도를 마더 테레사가 고아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할 때요, 그때 마더 테레사는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 오늘 만나는 한 사람씩만 나는, 그래서 한 사람씩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것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이런 작은 일이 출발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새해를 바라볼 때 평탄한 길, 행복한 길을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인사가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나의 삶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과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말을 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작은 아름다운 사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